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못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의미하시고요. 조금 있으면 또 다시 보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부활하심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아버지께로 다시 가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승천하시는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때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성찬식으로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성찬식에서요,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기념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기념할 때마다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우리가요, 성찬식에서 떡을 나눴거든요. 이 떡은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요,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이 부분들을 떡을 나눔으로써 의미를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사실은요, 예수님이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를 위한 희생의 그 사랑을 의미하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많은 고통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요, 또 잔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잔은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피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언약의 피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흘리신 그 참된 피, 이 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뭐 받는다?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요, 계속해서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피제사를 지내라고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는 그 축복과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날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는 그 축복과 응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근데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런 의미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참으로 기억하라고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참 사탄이 역사하고 또 우리의 죄인 된 우리가요, 끊임없이 뭘로 이것을 가져가냐면 종교로 이거를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육신으로, 모든 것을 육신으로만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화채설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중세 교회가 이제 타락하게 되는 거죠.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교회가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떡이랑 잔을 이렇게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축사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중세 교회, 지금으로 의하면 가톨릭이죠. 가톨릭에서는요, 이 신부와 교황이 축사를 할 때 뭐 하는 거, 실제로 이게 예수님의 살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가르칩니다. 사실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변화된다는 거죠. 근데 이 화채설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축사를 하는 신부와 교황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사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과 그 부활하심을 계속해서 약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걸 종교화하고 육신으로 만들어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점점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중세시대 때 성물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계속해서 가톨릭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문 돌리는, 염주 같은 걸 돌린다던가, 아니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조각을 가지고 있으면 복이 임한다. 또는 베드로가 신었던 신발, 요한이 가지고 있던 요한의 이빨, 심지어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입었던 옷,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 병이 치유된다, 이런 헛된 미신까지도 다 들어오는 거예요. 계단을 수없이 오르고 기도하면서 오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모든 걸 종교로요, 이렇게 만들어 가버리는 겁니다. 그 종교로 만들어 가서 결국 사탄이 목표로 하는 건 뭐예요? 경배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사탄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결국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천하 만국을 주께 대신 나를 경배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탄의 진짜 목표는 우리가 경배 대상을 바꾸어서 결국 인간이 멸망하는 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틀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참된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완전 종교화 만들어서 틀린 종교로 만들어서 뭐 하는 거야? 경배 대상을 바꾸고 인간을 결국은 뭐 하는 거야? 내 피 이름으로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귀신 들리게 하는 거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모든 것은 결국 내 피임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계속 교회가 만약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지금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부활입니다. 이것을 내가 얼마나 기쁨으로 받고 있는가 지금 보셔야 되는 거죠.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 기독교는요, 미친 종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십자가에 죽었어. 근데 그 십자가에 죽었는 그 형상을 이걸 목에 메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 종교는 참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마인들이 너무너무 이상했대요. 왜 여기는 예수님, 오늘도 저희가 무덤에 머물러 이렇게 불렀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막 기뻐하거든요, 저희가. 이 종교는 참 이상하다. 자기들의 교주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기뻐하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왜 기뻐합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요, 이게 우상숭배해야 되는 거죠. 이 사탄의 결국 뭐 하는 속임수로 경배 대상이 바뀔 수밖에 없는 형편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심과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오게 된 뭐 하는 거 부활,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왔거든요. 그 사망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부터 그분의 부활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과 응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어려움, 죽음과 같은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와 사건에서 반드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톨릭은 지금도 계속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 고난만 계속 강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거든요. 우리는 모든 문제와 사건에서 반드시 치유함을 받고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성경대로 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이 이미 다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성취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요, 이 부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날마다 이 부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부활을요, 배척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을요, 미워하는 거죠. 완전 반대하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 사울까지도 이 뭐 하는 거,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는 일에 완전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몰라서요, 예수님을 안 믿을래요. 그런 거 안 듣습니다 이래요. 현장 가서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물으면요,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래요. 그런 얘기 좀 그만해라 이렇게 해요. 왜 그런 얘기 그만합니까?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고 그 문제 절대 인간이 해결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왜 그 얘기 안 합니까? 이 이것만이 우리를 완전 모든 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먼저 여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부활했나 안 했나 모르는 거예요. 진짜요, 우리가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을요, 날마다 감격하는 거예요. 이 날마다 이 부활에 감격하고 날마다 이 부활에 기쁜 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마리아가 있거든요. 마리아와 여자들이요, 이거를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기뻐하면서 뛰어가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우리가요, 현장에요, 이렇게 이 여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전해야겠습니다. 우리 제자들도요, 사실은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이제 우리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제자들이 진짜 생명을
생명을 내어놓고 전도운동합니다. 우리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으로 아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진짜 바울이요. 이 바울이요.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 가는 길에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누리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부터 뭐 하는 거야? 이 부활의 극복과 감격을 누리는 자는 이제부터 뭐 한다? 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산 사람은 다 사라진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활하신 그 살아있는 참된 소망이에요. 베드로전서 그 말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라지니까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산 소망의 참된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뭐 하는 거야? 평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이 흉내낼 수도 없는 참된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요, 사탄은요,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틀린 것, 다른 것, 속이는 것 계속 심어줘서요, 이게 다른 쪽으로, 다른 길로 가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이죠. 근데요, 이 사탄이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망 권세를 지금도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잡고요, 사망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사탄이 언제 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뭘 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이 마귀의 일이 예수의 부활로 완전 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요, 죄와 사망의 법. 마귀가요,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죄를 짓고요,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가요, 계속해서 이 굴레에서 하나님 떠난 상태로요, 끊임없이 영적 문제로, 영적 갈급함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트릴 자가 없는데 예수님이 뭐 하는 거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릴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탄의 권세가 완전 무너진 자에게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평안함이 사실 누구로부터 와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항상요, 우리 학교에, 저 RTS에서도 항상 가르칩니다. 진짜 항상 강조되어야 될 것은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동시에 계속해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전도자들의 일입니다. 그래서요, 이 참된 평안함을 가진 자는요, 이제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 오늘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요, 우리 인생에 어떤 걸림돌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걸림돌이 없는 인생으로 그 축복 강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뭐가 걸림이 됩니까? 우리 인생의 가정 문제, 내 현장의 문제, 내 인생의 경제 문제, 끊임없이 나를 따라오는 나의 영적 문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완전 넘어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참된 평안함이 있는데 왜 뭐하는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요, 우리 인생에 참된 것이 되면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전도하는 축복 강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요, 이미요, 이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맛을 봤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영화 하나를 재밌는 걸 보고 드라마 하나 재밌는 걸 봐도요, 야, 니 그거 봤나? 이러면. 근데요, 진짜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봤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요, 이 그리스도 말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참된 축복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냥요, 사라지니까 살아가요. 근데요, 우리에게는 진짜 예수님만 주신 참 소망, 그걸 가지고 전도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요, 제가요, RTS에서 제가 RTS에서 맨날 그거를 가요. 그 캠프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거기를 갔어요.
그 정신병원을 저희 팀이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그 덕평 주변에 있는 정신병원을 다 돌면서 혹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찾고 이제 거기 사람들이랑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한 정신병원을 갔는데 그 주변 옆에요. 무당집이 3군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당 여기다. 그래서 우리 무당집을 다 격파한다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무당집에 딱 가니까요. 분명 안에 사람이 있거든요. 분명 불 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요 잠깐만 나와보세요. 잠깐만 얘기 좀 해봅시다. 절대 안 나와요. 불 진짜 밖에서 개가 짖고 난리치고 우리가 문 두드려도 절대 안 나오는 거야. 안에 버섯이 있는데. 그래 야 그럼 딴데 그 다음 집 갔어요. 그 다음 집은요 앞에 주차장에 주차를 대자마자 아줌마 나와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저희도 돈 내고 전 볼게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 너희는 빨리 당장 가라는 거야. 완전 욕을 하면서 저희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3번째 집에 갔어요. 3번째 집은 이제 창문으로요. 제가 그 창문으로 딱 보니까 여기 신당 있잖아요. 이렇게 안에 신당을 이렇게 탁 꾸려놨더라고요. 여기다 이 집이다. 가자. 이래서 갔는데요. 우리가요 똑똑하는 그 순간 커튼 딱 치고 진짜 숨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안에 분명히 있는데 절대 안 나와요. 저희가 10분씩 서가지고 두드려도요. 나올 때까지 야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나올 때까지 두드려도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이 빛을 가진 자들이 가는 현장에 마귀가요 진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확인하면서요. 이제는요 우리가 이 사탄의 귀신이 무너지게 만들고 그런 있잖아요. 이 네피림에 물든 자들도 진짜 치유하는 전도자로 살아야겠다. 근데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요 이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구나. 날마다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십자가와 부활을 누려서요 진짜요 이 병든 자들, 이 죽어가는 자들, 늘 종교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늘 넘어지는 자들에게 진짜 답을 주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함에 거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리고 가장 기뻐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